여러분 오늘은 성령암송의 영적 유익과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시간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하나님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 암송은 죄를 이기게 한다는 진리를 배웠죠. 죄를 이기게 한다. 내 안에 암송된 말씀은 정결한 방파제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정욕과 유혹이 덮쳐올 때에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 암송은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 풍랑과 시험 속에서도 내 마음에 뿌리박은 이 말씀은 영적 담대함과 신앙의 깊은 뿌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성령 암송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 인생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은혜롭게 나눴습니다. 수많은 갈림길과 선택의 순간마다 내 입술에 읊조리는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더 이지 웨이가 아니고 더 베스트 웨이,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는 일에는 물론 이게 안 되는 일이 있지만은 여러분 후회가 되지 않아요. 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될까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만일까요? 좋은 길을 찾기 위해서만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암송하게 하시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라는 그런 명령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 여러분 사명 받은 것은 많지만, 받은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뜨겁게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사람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가장 주된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잘 시작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마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쳤다. 이게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작을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충성한 사람, 끝까지 승리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감당했다, 다 죄값을 치렀다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당한 것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로 하여금 험한 길을 끝까지 달리게 했을까요? 그 비결은 자신의 의지나 체력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여러분 품고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들을 이기고 끝까지 여러분 달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바울이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했고 두려워할 때마다 담대하게 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시 사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암송은 뭐냐?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것.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명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이전 교회 봉두교회에 있을 때에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봉두교회에 이제 운전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수 시내에서 술 많이 취한 신사분들이 있을 때 이제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묻잖아요. 마산에 가겠다는 거예요. 마산에. 사실은 봉두교회 옆에 마산이 있거든요. 알아요. 이거 아시죠? 봉두에. 여기 마산 출신이네, 여기. 유술래 집사, 유술래 집사님. 네. 오술래 집사님. 유술래 사모라고 있어요.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네. 가까이 늘 만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술 취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마산 갑니다. 그러면은 얼른, 예? 대개는, 여기 여수, 이제, 소라면에 있는 봉두 마산 말한 거죠? 이렇게 물어볼 건데, 이제 그 중에는 엉뚱한 사람들은 안 물어보고 마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골탕을 먹이는 거죠. 마산 가기로 했잖아요. 뭐, 이제, 그 가격이 어쩌든지 모르겠으면 그 비싸게 이제 받는 거지. 목적을 분명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봉도에 있을 동안에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일은, 제 우편물이 아닌 게 막 쌓이는 거예요. 모다이가 쌓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소라면 봉두가 아니고 율촌면 봉두교회가 온 거야. 율촌 봉두교회. 그래가지고 아마 그걸 좀 정리를 잘했으면 좋을 건데 딱 한 번 그 기간에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꿔버렸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만큼 무더기로 우편물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새로 건물을 잘 지으셨는데 그 교회 이름을 충만한 교회. 네, 충만한 교회. 네, 율촌 충만한 교회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편물이 이렇게 저희 교회 왔을까요? 그리고 왜 마산이 여기 봉두 옆에 마산이 아니고 경상도 마산까지 갔을까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에요, 방향.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리더십 기술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마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방향을 여러분 정하게 한다. 두 번째 말씀 여러분,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견디게 합니다. 따라 해봅시다.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성경 암송. 성경을 끝까지 암송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누구나 처음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처음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직분 받을 때도 눈물로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읽습니다. 작심 3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몸이 지치고 마음이 낙심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끝까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시작했다가 아니고 나는 마쳤다. 네? 7절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눈물이 있고 정말 땀이 있고 여러분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한숨도 막 나오고 그럴 때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승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고난의 연속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 5번이나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그 태장을 3번이나 여러분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손을 당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 생활도 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향한 염려가 그의 마음을 매일 무겁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많은 것 중에 하나만 걸려도 에이, 그만해야지. 응? 이거 나한테 안 맞는 모양이다. 이 사역은 나에게 안 맞는 모양이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리고는 내팽개 칠 수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완수를 했습니다. 끝까지 달렸습니다. 왜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은 평생 그의 마음에 담겨져 있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가장 많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품고 있는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뭘 삼아요?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로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 너로 하여금 이제 변화시켜서 증인과 나의 총으로 삼으려 함이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그런 여러분 들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도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치워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유업을 받을 때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바울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의 마음 속에 여러분 늘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암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암송은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과 똑같아요. 상황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말씀, 암송된 말씀이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암송한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 떠오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야, 이제 그만해라. 예?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혼자야. 뭔 힘이 있다고 그래.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 이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암송된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며 낙심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 암송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라톤 이제 선수들의 공통점은 마라톤은 출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래 완주하는 사람입니다. 42.195를 달리다 보면 누구나 한계에 이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선수들은 막 박수를 치면 힘이 나겠죠. 근데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응원에만 의지하지 못합니다.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훈련, 여러분 계속적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페이스를 유지할 것인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되는 훈련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가고 결승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암송한 사람은 인생의 영적인 마라톤에서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의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장된 말씀이 없으면 위기의 순간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담겨진 말씀은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암송을 강조하고 여러분 작년도에는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38절 그걸 다 암송을 하시고 하고 보니까 미쳤어. 38절을 암송하신 분들이 여러 때죠. 아, 대단해. 올해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성령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암송대를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동기 부여를 위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 얼마나 부자들이 많은데 3만 원 받으려고. 황소자 권사님 그 3만 원 받으려고 그랬어? 응? 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주면 좋지. 응? 우리 교우들의 이 식당 이 가게를 많이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인생에 여러분 예상치 못한 이 폭풍우가 지나갈 때에 여러분 이 목사의 설교가 생각나기도 하고 여러분 가족의 위로가 힘이 되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목사의 설교가 생각나지 않고 가족의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암송은 우리를 사명의 길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역을 아름답게 완성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경 암송은 우리의 사역을 아름답게 완성시킨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여러분 감동된 그 구절이 어느 부분입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싸우고 마치고 지키고. 단순한 성공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충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최고의 여러분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칭찬하신 말씀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으로 남으면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결심으로도 어렵습니다. 감정으로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암송한 말씀이 여러분 늙어서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힘이 됩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암송된 말씀이 병들었을 때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외운 말씀이 환난의 날에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신앙 훈련이 아닙니다. 평생의 영적 자산이에요. 영적 저축이에요. 갑자기 여러분 인출해야 될 때가 올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두려움의 날, 여러분 낙심의 날, 시험의 날, 이별의 날, 또 질병의 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 마음에 저장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온 성도들이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뭐라고 남기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 성취입니까? 물론 이것도 따라하면 좋지요. 사도 바울에 남긴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다 마쳤다. 믿음으로 지켰다. 싸웠다. 이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 순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를 이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세우고 또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의 길을 찾고
말씀으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